2024년이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해 시작할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달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라는 제목인데,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 서로가 전화 통화하면 만약에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어도 안 나타나도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금방 분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으면 똑같은 흉내를 내 가지고 그 목소리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악한 마귀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가지고 어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가 밝아 있는지, 과거 미국의 보이스 사이에 그 회장이 기르는 애완견은, 그 작은 개는 그 주인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 녹음기에 소리가 잡음이 많이 들려도 주인의 음성에 소리만 나면 거리로 쫓아가서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것이 회사의 그 로고가 되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또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는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어요. 수전절은 과거 이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에게 짓밟혀 있을 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 마카비 혁명 유다 일가에서 그야말로 그 적은 군사로서 거대한 이 셀루쿠스 왕조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결국은 성전을 다시 모든 것을 탈환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전쟁에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킨 하누카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 그때가 하누카 절기, 바로 이 수전절과 같이 일치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인 그 하누카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누카 절기가 되면 8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누카 기도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8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그런 날을 갖자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전절 성전을 이 정화시키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이방신 제우스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걸 회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성전이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 4세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고 그야말로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이 완전히 짓밟혔는데, 오늘날 말세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그 전을 더럽히면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방의 생각들, 제약된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몰아내는 그런 영적 수전들이 이달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수전들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다, 사무엘이다, 또 누구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말해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저거 누구 소리네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안 봐도 사람 소리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성보다 예리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떡으로 사람은 육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해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일도 아버지의 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비방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뭐 교회를 험담하고 불평하고 에이 그런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병원을 여러분 가면서 병원에 갔더니 별의별 환자가 다 있네. 여러 가지 환자 있는데 보기 싫어서 못 가겠네. 그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누구든지 주님의 전에 와서 제사함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주님을 안다는 거.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게서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되면 절대적인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와이로란 말을 많이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와이로란 말이 다 알죠. 처음에는 그게 일본인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고려시대 의종왕 때 의종이 밤에 저녁에 야행을 나갔어요. 혼자 단독으로 그냥 평민으로 가장하고 나갔는데 여기 다니다 보면 너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 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기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요 가까운 데 가면 주막이 있으니까, 특히 중국에는 주막하면은 술집이 아니고 주로 여관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주막이 있으니 거기 가서 묵으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면서 문에 보니까 유와 무와 인생지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 임금이 가보니까 아니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다. 인생의 한이다. 이렇게 임금 일고는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저게 무슨 뜻이지?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이게 그런 궁금증을 그 주마에 가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지? 임금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집에 밤에 찾아갔어요. 사정사정해서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이 계속 책을 읽어가지고 책 소리에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무슨 문에다가 왜 유와 무와 인생지한이라고 써놨을까? 나는 있는데 왜 개구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면 물었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 이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깨꼬리와 까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깨꼬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노래하는 것보다도 까까 하는 소리 그것밖에는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까마귀는 좋은 짐승이고 까치는 좋은 짐승이 아니고 농민에게 해를 줍니다. 근데 어느 날 까마귀가 깨꼬리에게 우리 노래 시합하자. 노래 시합하자. 그러니까 깨꼬리가 웃은 거예요. 자기 노래는 천하의 모든 짐승들 중에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까마귀가 나한테 노래 시합을 하자 그러냐. 근데 까마귀가 하는 말이 우리 심판을 하나 두고 그렇게 노래 시합을 하자. 그래 3일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깨꼬리는 3일 동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까마귀는 3일 동안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들로 논밭으로 다니면서 개구리만 잡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누군가 하면 백로였어요. 백로. 그런데 드디어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했어요. 깨꼬리는 다듬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조 불렀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이거 노래한다는 게 깍깍 소리만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판결이 백로가 내리는데 까마귀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깨꼬리는 큰 상식에 빠져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냐. 내 노래가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노래인데 나는 왜 떨어졌지?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이 까마귀는 자기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로 심판을 매수하기 위해서 논두렁이다 해도 깨구리만 잡아가지고 백로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로라는 말이 개구리 와자에다가
이로울 이자에다가 백로로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와이로를 써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바로 개구리 와자에다가 이로울 이자에다가 백로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보 이 사람이 바로 그 고려시대 유명한 이규보 선생인데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계속 가서 시험을 쳤는데 실력은 출중한데 자기가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중간 빽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 하니까 자기는 계속 낙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이규보 선생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임시 과거를 시험을 친다 그래서 나도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이라고 언제 있다고 그걸 말을 하고는 그 다음날 임금이 급히 왕궁에 돌아와서 임시 과거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는 이제 드디어 그날 됐는데 이 이규보도 거기에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제목이 유아 무아 인생 지한 이거를 과거 시험에 제목으로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논하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이규보 선생은 그 임금이 저 앞에 있는 그 앞에 뻑뻑 절을 하면서 거침없이 써내려갔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원급제해가지고 그 고려시대에 유명한 이규보 선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와이로를 써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와이로 써야 되냐? 주님한테 와이로를 써야 됩니다. 주님한테 와이로 쓰는 방법. 또 누구한테 와이로를 씁니까? 성도들 간에 와이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편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아무도 못 빼고 우리 손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와이로를 쓰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와이로를 쓰면 와이로 쓰는 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그분을 알고 지내는 것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와이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와이로 쓰고 성도들 간에도 와이로를 쓰면은 다 가까워지고 여러분 편이 됩니다. 그래서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정말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가 되면 아는 관계가 되잖아요. 아는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는 말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일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보에 항상 써놨어요.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로 예배하십시오. 30년이 넘도록 이 말을 그대로 써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놓고 정말 1년 52주가 되도록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결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교회 생활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 속에 이건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수전절처럼 성전이 청소될 때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어떤 곳에 딱 그냥 잡혀가지고 막 나갈 때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눈에 콩깍지가 끼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오직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 큰 시련을 당하고 또 어떤 것을 실패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나중에 덜커덕 병을 얻거나 덜커덕 무슨 실패를 하거나 그거 하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군, 내가 실수했군 이러면서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청소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아요. 성경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데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의 일로, 그 일이 육신의 일이지만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능력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생활이 먹고 사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노예로서 일을 하는데 노예로 있는 자가 한 명뿐입니까? 보디발이라는 그런 엄청난 실력가 시위대장인데 그 밑에 노예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 노예로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느 사회에 어느 형편에 어느 구석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구나, 육신의 일이구나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도 그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이다. 육신의 일을 하는 그 일 속에는 계속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는 다 문제 있는 것, 성격, 생활, 또 모든 환경이 다 달라서 서로 다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고 서로 멀어집니다. 자석은 서로 다르면 붙어요. 같으면 튕겨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음의 충돌과 갈등이 있는데 그 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서보다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생활 환경, 자기가 태어난 환경, 자기가 그동안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그거 기반해서 남을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자기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일치가 됩니다. 신앙에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일치가 돼요. 이 세상에 도덕도 윤리도 상황윤리 모든 나라마다 다 윤리가 다 달라요. 도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면 이 양심은 하나. 온 세상의 80억 인구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양심이 일치가 되면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심이, 신앙 양심이 일치가 안 되면 연합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양심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에 입각한 양심으로 하나가 되면 일치가 돼요.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거기에 내 사심이나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오늘 이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혀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 해의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에 짓밟혀 있다면 이제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섭섭함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짓밟고 있다면, 답답함이 짓밟고 있다면, 억울함이 짓밟고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짓밟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까지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짓밟고 모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짓밟히질 않았어요. 마음이 짓밟히질 않았어요. 짓밟히지 않고 아무리 비방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침뱉어도 예수님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십자가에 있다가 정말 속상해서 내가 이 십자가 안 질래 하고 그냥 내려오질 않았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맡아야 하다가 보면은 같은 회원들 간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또 그거밖에 못하냐,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잘못했다고 질타할 때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기분 나빠서 내가 못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고민하는 게, 나는 내년에는 이제 좀 일 못하겠으면 다른 거 이러기도 하는데, 그게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 십자가로 승리했고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발 내려오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누가 비방하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길, 주님 앞에 와이를 써요. 하나님 앞에 와이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면 됩니다. 그분을 알면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면 그분께서 나도 그를 알고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그분을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 주님을 따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소한 교회 일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여기에서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적인 능력은 일단은 둘째치고, 세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빵점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내놓으라는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82편의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는데, 그 받은 게 뭐예요? 받은 건 여러분이 읽은 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여러분 서로 간증하면서 나는 성경 어느 말씀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었고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절, 두 절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말씀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가지고 누구 앞에 간증하면서 나는 성경 구절, 이 구절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간증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 이 12월 달 맞이해서 한번 작정해서 8일 동안 한우카 기도회를 교회에 와서 매일은 아니라도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우카 기도회라 해가지고 마음을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탁기에 빨래 왜 넣습니까? 더러운 거 씻으려고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은 안에서 뭐 그냥 돌리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끗하게 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이규보 선생이 유아 무아 인생 지안이라고 진짜 개구리가 없어서 나는 출세할 수 없다는 그 비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백이 되시고 우리의 뒷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봐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을 봐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쳐가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한 영적인 환자예요. 완전한 몸, 완전한 행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고쳐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생활을 고치고 모든 걸 고쳐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고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도 그를 알며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원래 12월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와이를 쓰고 또 이웃들과 서로 와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모두가 서로 아주 아는 관계, 여러분 손을 들어주는 그런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하고도 친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랬는데 이런 능력을 경험할 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환난 날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서로 미워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자긍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막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것에 돌아서라. 이런 것에 돌아서라. 이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 길을 애받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꼭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성도들 간에 와 이로서서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승리, 신앙승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